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2023년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성탄절입니다. 물론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날짜가 아닌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예수님의 생일을 태어나신 날을 알려주시지 않은 것, 아마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어찌되었든 오늘 25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날짜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남기고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펜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고백하고 그 역사 가운데 오늘 12월 25일 성탄절이 탄생을 했습니다. 만약에 12월에 성탄절이 없었다면 12월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지금과 같은 캐롤송이 나오고 지금과 같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상상을 해도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12월, 성탄절이 없는 12월이라. 오늘 이 기쁨의 성탄절에 마태가 증언한,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본문입니다. 마태가 증언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장면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기쁘고 좋고 마무리하고 웃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더 강하게 회복하고 키워나가시고 그 안에서 다시 기쁨과 소망을 갖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증거구나, 이것을 확인하며 우리 기쁨과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라는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이것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입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태어나시던 순간에 있었던 일, 상황은 이렇습니다. 유다 지파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코나 마리아가 또 있었습니다. 곧 결혼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요셉은 당황했고 마리아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겠구나. 결혼도 안 한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그래서 조용히 결혼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아주 난감한,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걱정되는 일이지만 사실은 전혀 난감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요셉은 당황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에게, 당황하고 걱정하는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2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무서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라. 마리아를 꼭 데려와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곧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신 일이다 라고 자초지종을 알려주고 요셉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이렇게 천사는, 사자는 요셉에게 이 일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는 이제는 태어날 아기가 아들이며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정해줍니다. 예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뱃속의 아기는 남자아이인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유는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여호수아 예수이기 때문에 주의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는 이름까지도 예수라고 정하라고 알려줍니다. 일이 다 끝난 것 같죠? 그런데 이 천사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집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냥 말이 아니고 구약시대 이사야 시대에 성경에 예언되었다. 그 구절 하나를 던져주고 떠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좀 전에 예수라는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이런 예수라는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을 알려주신 겁니다. 임마누엘. 예수는 뭐고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 그 다음에 임마누엘, 이사야서 예언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이름까지 툭 던져주고 이야기하고 떠났습니다. 요셉은 유다 지파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사야와 서를 잘 알고 있었겠죠. 남유다에 관한 말씀이니까. 천사가 전해준 이 이사야서 말씀 7장 14절 말씀 아마 요셉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천사는 이 구절을 이야기하고 떠나갔습니다. 오늘 2023년 성탄절에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오늘 23절이 마태복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임마누엘. 천사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언급하고 기억나게 한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과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임마누엘은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때는 예수님이 하시기 전 700년, 약 7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쪽에는 남유다 왕국,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입니다. 이때 주인공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아하스 왕에게 북쪽 이스라엘 왕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엄청난 제안입니다. 우리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를 먼저 공격합시다. 사실 지리적으로 북쪽의 북이스라엘은 바로 위에 아수르 왕국이 계속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피해가 있고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같은 동족이죠.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 왕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연합을 해서 북쪽의 아시리아를 공격합시다. 그런데 남유다 왕 아하스 왕은 이 제안, 연합군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아수르와 싸우지 않겠다. 여기까지 하면 뭐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거절이 엄청난 문제로 발전을 합니다. 아수르를 공격하려던 북이스라엘 왕이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하고 연합을 안 해? 그리고는 공격을 했습니다. 오히려 남쪽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아하스 왕은 물론이고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성경 이사야 7장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하스 왕과 모든 백성은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사시나무 떨듯. 다리가 뻘뻘 떨릴 정도로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사실 아하스 왕이 20살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이때가 20살 후반이나 30대 초반 됐겠죠. 젊은 나이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그 성이 포위당하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라. 그 왕들 아람왕 르신 다 걱정하지 마라. 북이스라엘 걱정하지 마라. 연기나는 부직갱이 구루터기 다 타버린 그냥 연기만 나는 아무 의미 연기뿐인 헛것과 같다. 그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너희를 공격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될 거다. 절대 안 될 일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두려워 말고 걱정되지만 두렵지만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징조를 알려주겠다. 정말 징조를 알려주겠다. 이때 아하스 왕은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달갑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는 징조를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이때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임마누엘 이름까지 알려주시고 그 이후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입니다.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두렵습니다. 그만큼 급박하고 눈에 보이지요. 포위된 군사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먼저 주셨습니다. 아하스 왕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나가서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매달리고 온 예루살렘이 온 나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간구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도움을 청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아하스 왕은 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다. 심지어는요 성전에 있는 은금을 모아서 그릇이겠죠. 예배 드릴 때 쓰는 그릇, 은금까지 모아서 뇌물로 드리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조금 전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내셨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할 거다. 라고 하셨는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전에 은그릇, 금그릇을 꺼내서 아수르 이방 왕에게 보내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결과는요, 아하스 왕이 얻은 게 없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정복당하지 않았지만 아수르의 영향 아래 들어가고요. 결국 36살에 아하스의 인생, 왕의 인생은 끝납니다. 역대하 28장 보면 이 아하스는 죽어서도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평범한 묘지에 묻힙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뭐 별 다른 게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지만 아하스의 지배를 거의 뭐 영향력 아래 살면서 그의 인생이 금방 끝났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났을까? 하나님을 택했다면.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아하스 왕 정말 나쁜 왕입니다.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백성에게 산당과 언덕 나무들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게 방주한 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했습니다. 좋은 왕, 나쁜 왕입니다. 오죽했으면 왕실의 묘지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착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 아니고 너가 악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여전히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셨죠. 이런 점에서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을 믿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생각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죄인이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함께하기. 사실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시죠. 지금 죄인이라도 우리도 그렇고 지금 죄인인 사람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사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나 가능합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가능합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의 이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임마누엘을 선택할 수 있는가? 나는 임마누엘을 선택하고 살고 있는가? 내 선택은 아수르,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이나 그게 아니고 정말 나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가? 택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경험하는 문제가 사시나무 떨듯이 힘든 문제일지라도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아니면 그 반대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가? 택하고 있는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택하고 있는가? 말씀을 맺습니다. 문제는 생기고 두려운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증거, 변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정말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기뻐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에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을 다시 거룩하게 사랑으로 채우시고 혹 사라진 소망, 포기한 소망을 일으켜 세우시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채우심을 믿으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4년 맞이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소망의 사람들,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